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11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의 그 하나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듣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지, 마치 최후 심판 같은 초태생의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의 심판이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고 지나쳐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도 말씀합니다.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넘어가는 이 유월절 사건이 지나가기 전에 미리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생생하게 경험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월절 사건이 있기도 전에 기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유월절 사건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지금 이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도 자자손손 지켜야 하는 절기이고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기억하고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기념해야 되는 그런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에 자녀들이 왜 이렇게 딱딱한 맛없는 빵을 일주일씩이나 먹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물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에 이것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라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도 잊지 않도록 절기를 통해서 지키도록 알아가도록 기억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말 한밤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짐승과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모든 집이, 모든 가정이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여 막아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최후 심판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31절과 3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의 요구대로, 개역개정판에는 너희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렇게 떠나가기를,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서 주를 섬겨라. 너희 가축들도 몰고 가거라. 결국 가장 심각한 재앙과 심판과 징계를 받고서야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초태생이 죽는 것을 보면서 모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주기를 재촉했습니다. 33절에서 재촉한다라는 것은 어원상 그동안 바로가 완악했다, 강팍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바로가 붙들어 두려고 강력했다면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빨리 재촉해서 강력하게 나가달라, 떠나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장례를 당하여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만 골라서 딱딱 죽었을까?
그것도 집집마다 그렇게 되었으니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동안 9가지 재앙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절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들어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라. 다 줄 테니까 빨리 떠나주면 좋겠다. 제발하고 어서 빨리 떠나가줘.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완악하게 강력하게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완강하게 재촉하여 애굽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완강하게 붙들고 손해가 생기니까 이제 강력하게 떠나달라고 합니다. 인생사가,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붙들려고 하다가 손해가 커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달라는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은 내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사고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써놨습니다.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도록 그렇게 다 내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하고 떠나주면 좋겠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 뭐든지 다 줄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갓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끝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자를 죽여서 결국 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에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성실과 인내로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지만 이슬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어제 오늘 강조되는 말씀이 유월절 사건 자체도 있지만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자자손손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규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자녀 손손 증거하고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성찬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마다 묵상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화살같이 지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기를 기대해 봅니다.